네, 설교 제목 띄워주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장의 포도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치열한 삶을 지내다 하나님 앞에 나온 귀한 청년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결국 해답이 있음을 확신하며 이 시간 나아갈 수 있도록 참여하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머리와 심령마다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온라인이 참 많네요. 온라인에 지금 여기랑 비슷한 인원이 들어와 있는데 속히 현장으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놀라운 결단을 하나 하고 무려 일주일을 성공을 했는데요. 커피를 끊었습니다. 7일을 안 먹었습니다. 지금 내일이 딱 7일 차네요. 월요일부터 안 먹었으니까. 근데 이제 저도 몰랐는데 제가 원래 나름 원칙이 있었어요. 커피는 하루에 한 잔이다. 아메리카노 한 잔. 이게 제 원칙이었고, 원래는 저는 20대에는 아메리카노를 절대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사약이나 보약이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몸에 좋아서 먹는 거지 맛있으러 먹는 건 아니다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 살찌는 거에 신경 쓰고 운동을 하고 막 이렇게 시작하면서 카페를 가면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시죠? 여러분이 먹는 게 밥보다 칼로리가 높다는 거. 예. 딸기 요거트 스무디 할렐루야 10kg. 예. 죄송합니다. 예. 그거 먹었다고 10kg 찔 수도 있는데 상처는 받지 마시고요. 예. 자제하시도록. 저기 있는 것 같은데 저거 딸기 요거트 스무디인 것 같은데 정확히 맞췄습니다 제가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신경 쓰다 보면 저도 원래 딸기 요거트 스무디만 먹었어요. 진짜로 원래. 저기 할리스가 민트 초코 할리치노 무조건 이거만 먹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살찌기 싫어가지고 이제 아메리카노를 먹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먹을 게 없어서 먹었죠.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커피 좋아하는 분들은 마실수록 카페마다 맛이 달라. 뭐야? 그래서 학교 앞에 무슨 카페가 생겼냐면 원두를 종류별로 갖다 놓고 골라서 파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 가니까 뭐 브라질리아 산토스, 뭐 케냐 AA, 뭐 인도네시아 따라주였나부터 해가지고 막 나라별로 막 이름별로 막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 먹어보고 하니까 똑같은 커피인데 어떤 거는 신맛이고 어떤 건 단맛이고 어떤 건 쓴맛이고 어떤 건 초콜릿 맛이고 막 어떤 건 꽃향기 나. 이게 실제로 조금씩 느껴지는 거야. 야, 커피 마시고 나 이제 여기에 이제 너무 젖어가지고 저도 몰랐는데 먹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보니까 한 하루에 보통 5잔을 먹은 것 같아요. 아침 일어나서 집에서 한 잔 때리고 교회에서 일하면서 한 잔 때리고 점심 먹고 때리고 집에 가면서 때리고 자기 전에 때리면 5잔이고 자기 전에 안 때리면 4잔이고. 그래도 잠자는데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거든요. 난 그래서 카페인에 아무 지장이 없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그냥 맘 놓고 마셨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아는 사람은 알 텐데 제가 손에 습진이 되게 심하거든요.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제가 설거지를 하도 많이 해서 습진이 애기 키우면 이렇게 됩니다. 설거지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습진이 왔는데 이게 거의 지금 1년 동안 낫지를 않는 거예요. 피부과를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물을 닫지 말아야 된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물을 닫지 않으면 우리 집에서 설거지를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버려야 돼요. 다 새로 사야 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거 제라도 해야 되니까 하는데 이제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지 하고 막 약도 바꿔보고 좋다는 핸드크림 다 써봤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세요. 좋다는 거 다 써봤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약도 효과가 없고 연고도 한 2, 3일 뿐이야. 벌써 내성 생겨가지고 그 다음부터 먹지도 않아.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놀다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운동과 아메리카노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그 카페인이 500ml를 먹으면 물을 1리터를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수분을 다 빨아간대요. 그러니까 살은 빠지겠죠. 뭔지 알겠죠. 물이 빠지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5잔을 먹으면 그게 2.5리터거든요. 내 몸에서 물을 5리터씩 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수분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 손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다. 이게 어느 정도로 괴로웠냐면 자다가 간지러워서 일어나요. 긁다가 부어요. 아파가지고 못 자요. 이게 반복이었어요. 새벽 3시에도 일어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커피를 끊어보자고 끊었습니다. 끊고 나니까 물이 너무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하도 많이 먹어서 어제 처음으로 세봤는데 제가 2.7리터 정도 마시더라고요. 하루에 물을. 평균이 여러분은 보통 1리터도 안 마시더라고요.
일반인들이 1리터를 안 마시고 권장량이 2리터, 저는 2.7리터를 마셨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나니까 한 80% 정도 돌아갔어요. 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몸에 들어오는 수분을 다 내보낸 거예요. 근데 이걸 끊는 과정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하루에 한 잔 먹는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5잔 먹던 사람이요, 월요일부터 빵잔으로 끊었거든요. 한 수요일까지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코로나인가 해서 검사도 몇 번 했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커피 안 먹어서 머리가 아픈 거야. 수요일까지 아프다가 지금은 너무 맑아졌어요. 네. 여러분은 못 느끼시겠지만 제가 혼자 느끼는데 치아가 하얘졌어요. 얼굴도 좀 하얘진 것 같기도 하고, 까만 걸 많이 마시면 까매지는 것 같아요. 네, 은별이는 조금 마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왜 이야기를 했냐면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커피 끊고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마시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마시는 것도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정말 깨달았어요. 오늘 음료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주 이야기. 근데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대다수는 이 본문을 읽어내려감과 동시에 뻔한 얘기 하겠구나 생각하셨을지도 몰라요. 다 아는 얘기. 뭐 하인의 순종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뭐 대단한 기적이다,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님이 하신 거다, 뭐 이 뻔한 얘기 하시겠지. 제가 초등부 가면 그 얘기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얘기 안 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말씀을 대할 때 가장 배제해야 되는 태도는 뭐냐면요, 나는 이 말씀을 안다는 태도예요.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이 말씀을 모른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제 편견을 벗겨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백독을 해도 은혜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편견대로만 읽어요. 이 말씀은 이 메시지, 이 말씀은 이 메시지. 백독을 해도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견을 벗겨주시옵소서 하고 매일매일 새롭게 공급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같은 본문을 봐도 다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꽤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나름 굉장히 쉽게 풀었습니다. 분명히 은혜가 되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여러분 삶이 바뀌는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결혼이 나옵니다. 우리 보니까 PPT는 개역 한글판을 치고 읽는 건 개역 개정을 읽었는데요, 개역 개정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개역 한글은 1988년도 이제 그때쯤에 보던 성경은 아니고요,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걸 봤어요. 근데 지금은 개역 개정을 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 여러분 성경이 개역 개정인지 확인하세요. 가라사대가 나오면 옛날 성경입니다. 가라사대가 다 없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한 절씩 읽으면서 갈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시고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제가 성경을 오늘 짧게 풀 거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자, 1절 띄워주시고, 자,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 당시에는 결혼식을 일주일씩 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일주일씩 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지금 사흘 되던 날, 사흘 되던 날에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 4일이나 거기 있었다는 거는 뭘까요? 3일이죠. 3일 있었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의 먼 친척의 결혼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엄마가 누구죠? 모르십니까? 마리아. 네. 그 마리아가 거기서 지금 전 부치고 있는 거예요. 결혼식에서 예수님 엄마가 전을 부치고 있었더라라고 나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마리아라고 하면 될 걸 왜 예수의 어머니라 했을까요? 요한은 그냥 지나가면 아무렇지도 않은 거지만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뭐냐면 지금 요한은요, 다른 과정 없이 2장에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 같은 거,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수많은 일들은요,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표적은 뭐냐면요, 기적은 미라클이고 표적은 사인이에요. 표적은 그럼 뭘까요? 무슨 사인일까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끝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인을 보낼 것이기 때문에 요한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의 어머니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 하면 너무 인간적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수의 어머니라고 표현한 겁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당시 결혼 문화를 아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이 말씀을 보니까 그냥 뻔한 얘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장면에. 이 당시 결혼 문화가요, 결혼을 3번을 했습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3명의 여자와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과 3번을 하는데 혹시 여러분 어릴 때 그런 사람 있었어요? 이제 어릴 때 애가 좀 이쁘고 그러면은 아이고 누구 엄마 얘랑 우리 애랑 결혼시키면 되겠다 나중에 이거 있죠. 이때는 이게 약혼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들끼리 하는 게 약혼. 근데 이때는 자녀들의 선택권이 없어. 부모가 약혼을 하면 걔네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요. 이 성인이 돼서 둘이 이제 결혼식을 하는 게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건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정혼이라고 불러요. 약혼, 그다음에 정혼. 그 다음이 뭐냐면 정혼을 일주일을 해요. 그다음에 일주일을 한 다음에 둘이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정혼 커플 여러분 다 알아요.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엄마, 아빠. 그래서 예수님 아빠가 당황한 거죠. 왜? 둘이 한 집에 살지를 않는데 마리아가 임신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당황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혼한 다음에는요 같이 살지 않았어요. 신랑은 신랑의 집으로, 신부는 신부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 만나냐 하면 이게 3단계인데 신랑이 자기 집에서, 자기 집이 어디 집이냐면 아버지 집이에요. 신랑이 아버지 집에서 신부가 머물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다 지어지면 그때 신부를 데리러 와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냐면 신부를 집 앞에 데려와서 번쩍 들어서 집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이 당시 혼례 문화였습니다. 여러분을 누가 번쩍 들 수 있을까요? 우리 자매님들? 할렐루야. 40일 금식을 축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언젠가는 들 수 있겠죠, 누군가가, 그렇죠? 저기 뭐 아주 힘이 센 누군가 오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힘내시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3가지 단계를 걸쳐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뭐 하고 있다고요? 정혼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이 3절을 읽어보면 참 웃긴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 띄워주기만 하고 읽지는 않을게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누구를 찾냐 하면 지금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상하다 생각 안 해보셨어요? 결혼식에 음식이 떨어지면 누굴 찾아야 됩니까? 신랑이랑 신부를 찾아야죠. 그런데 지금 누굴 찾아요?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게 공감이 안 되시죠?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느낌이 뭐냐면 우리 그 남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전기가 내려갔더라. 킬 직전이었는데 전기가 내려갔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매님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화장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눈썹을 그릴 것이 없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장을 다 했는데 내가 눈썹 없이 나갔다더라. 마스크를 눈썹에 쓰고 싶었다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결혼식에서 심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 원래는 이 결혼식에 대한 책임자는 신랑과 신부인데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친척이라도 그렇지 예수님을 찾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4절 한번 읽어야 돼요. 4절 띄워주세요. 예수님 열받아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 보세요. 시작. 여기서 뭐라 그래요? 여자요.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말씀대로 엄마한테 여자요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등짝 스매싱을 맞을지어다. 그렇죠? 이런 거는 말씀대로 하지 좀 마세요. 들으라는 것만 듣고 이런 건 좀 문자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자,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한 것은요 사실은 너무 짜증나서 쓴 표현이 아니고 존칭이에요. 근데 여기도 요한의 의도가 담겨 있죠. 뭐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싶어서 엄마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여 하고 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시면서 지금 분명히 예수님 거절한 거죠. 근데 우리 엄마들이 뭘 잘해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아니면 초등학교 때 기억해 보세요. 엄마 아빠랑 선생님이랑 상담하고 나면은 엄마가 뭐라 그래요? 얘가 앞에선 이래도 뒤에 가서 나예요. 이거 있죠. 예수님 엄마가 그걸 합니다. 그래서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 분명히 안 하겠다 그랬는데 하인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이거 엄마들은 다 똑같아요. 예수님 엄마도 똑같아. 그 다음에 결국에 6절에서 어떻게 되는지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때는요 유대인들은 집에 들어갈 때 손을 씻습니다. 손발을 씻는데 그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가 돌 항아리였어요. 이게 하나가 100리터. 6개면 어려우시죠? 600리터입니다. 친히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600리터는 몇 킬로일까요? 600킬로입니다. 600킬로짜리 물통 6개를 지금 채우라고 하게 된 거죠. 결국은 여러분 이 뒤에는 너무 잘 아시는 그 내용입니다. 결국은 하인들이 그 물통을 채웠고요. 그 물통에 있는 물들이 포도주가 되어서
이제 연회장이 맛보고 나서 이렇게 마시는 걸 왜 늦게 줍니다 하고 이 장면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거, 그리고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포도주를 언제 바뀌었을까? 물을 다 담았을 때 바뀌었을까? 떴을 때 바뀌었을까? 뜨고 마실 때쯤 바뀌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데 나중에 예수님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답을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어쨌든 포도주로 바뀐 이야기,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로 왔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 결혼 문화 중에서도 이 정혼이라는 걸 잘 이해하면요, 여기서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게 있어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했습니까? 신랑과 신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 결혼식 장면인데 등장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신부죠. 우리 신랑이라고 하지 맙시다. 여러분 드레스 고르는데 6시간, 신랑 턱시도 고르는데 5분이잖아요. 예. 나중에 해보면 알아요, 뭔 말인지. 지금 그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지금 껄껄대고 웃고 있어요. 지금 찬혁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웃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채팅 한번 치시고. 결국에는 신부랑 신랑이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신부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죠? 그리고 신랑은요, 신랑이라고만 나오고 신랑이 이름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에 생긴 문제를 누가 책임져요? 예수가 책임집니다. 그럼 이거 누구의 결혼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신부는 없고 예수님이 책임지고 있을까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랑이고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신부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정혼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딱딱 맞아떨어져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걸요? 신랑이 정혼 마치고 어디로 간다고요? 아버지 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와 정혼을 마치시고 아버지 집으로 가셨죠. 그래서 신부가 살 집을 아버지 집에서 짓고 있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신부를 데리고 가서 그 집으로 가는데, 그때를 누가 한다고요? 아버지가 정한다고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PPT에 있어요. 사실 참고해서 볼 말씀이 되게 많은데 제가 이것만 보기로 했습니다. 그 찬양 직전쯤에 있을 겁니다. 맨 아래쯤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거냐에 대한 답이에요. 아버지만 아신다. 뭡니까? 예수님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아버지가 정하시는 거예요.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신랑인 예수님이 오실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신랑이 안아준다 그랬죠. 이게 뭘까요? 이게 휴거입니다. 그래서 휴거를 아주 아름답게 표현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라지든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가든지 해서 어쨌든 만나게는 돼 있어요. 만나게 돼 있는데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결국은 지금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요,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정혼한 신랑 신부가 떨어져 사는 것 말고 아주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둘이 다시 만날 때까지 절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때는 언제냐면 둘이 만나서 신랑이 주는 포도주를 신부가 마시고 신부가 주는 포도주를 신랑이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요, 신포도주를 적셔서 병정들이 입에 대었을 때 예수님이 그걸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뱉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 읽을 수 없어서 안타깝지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면서 꼭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드시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와 정혼한 이 관계를 지키고 싶으신 거예요. 결국은 성경은요, 우리를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 입장에서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신랑이 주는 포도주 외에는 먹지 않는 겁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신랑이 주는 포도주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다른 포도주를 먹지 않아야 됩니다. 신랑이 주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은 거절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확신을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저는 더 강력하게 복음답게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 모르셨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많이 타협했었어요. 그래도 청년들 얼마나 힘든데
위로되는 말도 해줘야지. 제가 위로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위로는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선포될 때 거기에서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너무 인간적인 마음으로 좋은 말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다른 포도주를 먹였습니다 하고 많이 회개했어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주만 먹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세상이 주는 다른 포도주들이 너무 많습니다. 깔리고 깔렸는데요 제가 확신했습니다. 그 포도주들이 마치 아메리카노 같아요. 처음에는 막 쓰고 힘들어요. 근데 먹다 보면 맛있어요. 먹다 보면서 맛있어서 계속 먹다 보면 그것이 나를 삼켜버립니다. 그거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들어요. 제가 그거 끊는데 3일 동안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도 놀라는 게 내가 이 정도로 커피에 의존적이었나? 저는 의존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맛있으니까 먹는다였어요. 저는 늘 지론이 뭐였냐면 목사가 술도 안 먹는데 커피라도 마셔야지 이 마음이었어요. 나는 뭐에다가 스트레스 푸나 커피라도 마셔야지. 그래서 집에서도 때리고 저기서도 때리고 집에 기계도 막 해놓고 막 했어. 심지어 내가 그렇게 의존적인지 몰랐는데 끊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정말 의존적이었구나. 그런데 세상이 주는 포도주가 마치 그래서요 우리가 처음 먹을 때는 이것 때문에 살 것 같은데 먹다 보면 이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중고등학교 애들 시험 기간이거든요. 중간고사 기간에 교회에 오냐 여러분 그 학원 가냐 이 문제는 여러분도 다 겪었던 문제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부모님이랑 갈등되는 애들도 있어요. 어떤 걸로? 부모님은 학원 가라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반대죠. 부모님은 학원 가라 나는 교회 가겠다 해가지고 싸우고 막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가 세상의 포도주고 뭐가 신랑의 포도주인지 너무나 구분이 잘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는 그게 구분이 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 주는 포도주가요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포장하고 오거든요. 저도 헷갈려요. 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서도 이건 분명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아닌데 우기고 있는 경우가 저도 있더라고요. 오늘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분별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목적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목적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우리는 내가 목표한 바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도록 도와주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너무 슬펐어요. 중고등부 예배 때 어떤 아이가 그렇게 자꾸 기도를 해서 시험을 앞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세요. 거꾸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이 다른 걸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 신랑의 포도주가 주는 기쁨을 너무나 잘 잃어버려요. 그리고 세상이 주는 포도주가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승진, 취직, 뭐 대학 입학 뭐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너무 맛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니까 거기에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의 포도주를 기다리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어느샌가 나는 교회는 나오지만 여기에 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는 분들은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유튜브까지 들어와 있는 분들한테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이라는 걸요 확실하게 해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확신했어요. 두 가지를 다 마실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 마시면 이미 정오는 끝난 거니까. 세상이 주는 포도주를 거절해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신랑의 포도주를 마시겠다고 해야 여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볼까요? 모세가 지팡이를 듣고요 찍어야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지팡이를 살랑살랑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찍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믿고 찍으면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걸 하지 않아요. 신랑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두려워서 세상의 포도주에 너무 취해버려서 이걸 하지 않아요. 물 위를 걸으려면 예수님 바라보고 발을 내딛어야 되는데 발을 내딛질 않아요. 기적을 볼 수가 없어요. 신랑의 포도주를 마시는 일은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일이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건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시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을 항아리 끝까지 채워야 포도주로 변할 거 아니에요. 채우지 않는데 어떻게 변합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이 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별거 없더라. 믿어보니 별거 없더라. 저는 강력하게 권해요. 채워봤냐? 채워보라는 거예요. 신랑의 포도주를 기대하고 여러분 그 다른 포도주들을 거절하고 신랑의 포도주 선택하기를 해봐야 돼요. 이걸 해보지 않았으면 절대로 우리한테 다른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신랑의 포도주만 선택하는 것이 지금 듣는 말처럼 그렇게 쉬울까요?
분별하기도 어렵고요. 유혹이 아주 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신랑의 포도주를 선택하면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손해보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잃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을 잃을 수도 있고요, 시간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신랑의 포도주를 선택하기 위해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신랑의 포도주를 선택하지 않고 세상의 포도주를 선택한 대가는 더 큽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나는 사라지고 나의 죽음만 남는 곳으로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 대가가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용기를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랑의 포도주를 선택하기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해주실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엘리베이션 철치라는 곳에 스티븐 퍼티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저는 이분 책을 우리 이번에 결혼하는 청년들한테 다 선물해 줄 거예요. 부부가 꼭 읽고 리뷰하라. 저희 가정에도 이 책을 통해서 정말 큰일을 하셨는데 이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죽도록 믿으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도록 믿었을 때 일어나는 일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란 없다는 확신이 생긴다. 두 번째, 그분이 원하시는 다음 단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 세 번째, 그분이 시키시는 일은 뭐든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여러분, 이 3가지 가지고 해내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신랑의 포도주를 선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청년들 미래가 깜깜하죠. 여러분, 쉽지 않으시죠? 진로 문제, 뭐 결혼 문제, 연애 문제, 뭐 집 사는 문제, 뭐 하나도 쉬운 게 없는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단계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신랑의 포도주를 선택하는 삶에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너무 감사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최근에 저를 굉장히 겸손하게 만드시는 일들을 많이 겪으시게 하셨고요. 그동안도 나름 겸손하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교만했다는 마음을 많이 주시고 그런 일들을 상기시켜 주시고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주셨던 게 뭐였냐면, 아마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저와 저희 가정에 대해서 그냥 화목하고 되게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저를 굉장히 좋은 아빠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은 했는데 좋은 아빠는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저 스스로 완벽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상기를 시키시면서, 제가 그동안도 사실은 정기적으로 상담 치료도 받고 했어요. 정신이 나가서 받는 게 아니라 병은 원래 있기 전에 치료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육체만 그렇게 챙겨요. 사실 영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건 그렇게 챙기지 않거든요. 저는 영적인 예민함과 날카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 그 과정들을 해왔는데, 그거 해주시던 교수님이 지금 미국을 가셔가지고 잠깐 못하고 있어요. 근데 다시 상기시키시면서 너 좋은 아빠 해야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더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하려면 분명히 저도 부족한 부분들을 가서 채워내고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 다 무슨 교만이 있냐면요, 나는 정신적으로 완벽하는 마음이 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병원이 됐든 상담 치료가 됐든 여러분 한 번씩은 꼭 가보세요. 점검 받으세요. 이 말을 듣는데 난 점검이 완전 필요 없는데 듣는 분, 생각이 드시는 분들 있죠. 꼭 가보세요. 제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건 그렇더라고요.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게 완벽한 게 아닌데 왜 나를 이렇게 완벽하게 생각했을까? 라는 마음 주시면서 그 부분들을 치유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네가 낮아지면 내가 너를 높게 해줄 거야. 그리고 나면 제가 제 높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심을 나타낼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청년들, 여러분의 진로 문제 관련해서 저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답이 될 거라 생각해요. 지금부터 드리는 얘기를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20대에 가장 고생했던 문제는 뭐였냐면 잘하는 게 없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다 할 줄 아는데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 저였어요. 교회에서 시키는 거 무엇이든 할 수 있는데 그게 다 1등은 아닌 사람이 저였어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 신학교잖아요. 신학교에서 친구들한테 그런 놀림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얘 노래도 한대, 얘 기타도 친대, 얘 드럼도 친대, 얘 뭐 교회에서 뭐도 한대 그런데 너 그거 나보다 못하잖아. 너 그거 나보다 못하잖아. 이거를요 20대에 뭣도 모르고 신학생들끼리 장난으로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말들이 저를 정말 많이 낮췄었거든요. 제가 왜 또 이 생각이 났냐면 아까 그 신부 찬양 불렀잖아요. 제가 사실 23살에 그 찬양 처음 나왔을 때 엉엉 울면서 불렀는데 그 자리가 어디였냐면 학교 그 사경회라는 거예요. 수련회 같은 거예요. 수련회 방송실 음향 그 믹서 앞에 앉아가지고 엉엉 울면서 불렀던 찬양이 그거였어요. 근데 왜 울었냐면 그때 대학교 4학년 때인데 이제 학교에서 사경회 하면 찬양 인도자를 뽑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동기들은 다 저를 아까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 인도자 제가 지원을 했어요. 근데 최종 2명에 가서 떨어졌어요. 사실 많이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이미 예수비전 캠프에서 1200명, 1300명씩 놓고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굉장히 무시당한다는 느낌과 그리고 그때 저를 억누르고 있는 게 너는 음악 전공도 안 한 게 뭐 이렇게 음악한다고 까불어? 이거였거든. 이 말들. 근데 그게 완전히 끝까지 저를 누르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 딱 떨어지고 나서 내가 음악 전공했으면 이런 수모를 안 당했을 텐데. 그리고 나서 그 수련회를 가는데 저는 그냥 참여는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는데 내가 이 마음으로 다른 친구들이랑 뭐 교제하고 하는 건 못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뽑는 친구들한테 부탁해서 내가 그래도 음향도 좀 보니까 엔지니어나 시켜달라. 저랑 그때 엔지니어 같이 본 형님은 지금 아예 음향 회사를 하고 계세요. 그분이랑 이제 둘이 음향 부스에 앉아서 애들 이제 체크하는 거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제가 서 있었을 수 있는 자리였잖아요. 근데 그 자리 바라보면서 여기 있는데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사실 진짜로. 근데 그러다가 아까 그 부른 그 신부라는 찬양 부르는데 거기서 완전히 꺾였어요. 이것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인데 내가 그것을 놓쳐버리니까 이 자리 때문에 속상하고 자리 때문에 무너지고 있네. 근데 하나님이 최근에 저한테 그걸 어떻게 위로하고 치료하셨냐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신랑의 포도주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뭐 알고리즘을 통해 유튜브 콘텐츠로 끌고 가시든 책을 소개받으시게 하시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요즘에 유난히 독서를 더 많이 하는데 책 한 권을 읽는데 이것도 자기계발서였어요. 사실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한 개만 자라는 건 곤충이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래만 가지고 1등하기 쉽습니까? 공부만 가지고 1등하기 쉬워요? 안 돼요. 여러분 여기 노래하는 친구들 우리 몇 명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래 연습해도 아이유처럼 못 돼요. 이거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제가 아무리 연습해도 박효신은 못 됩니다. 흉내나 내는 거지. 그죠? 그 전에는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설교자 중에 1등이냐? 그건 아니야. 찬양인도 중에 1등이냐? 그것도 아니야. 드러머 중에 1등이냐? 그것도 아니야. 기타리스트 중에 1등이냐? 그것도 아니야. 뮤지컬 만드는 사람 중에 1등이냐? 그것도 아니야. 그럼 넌 뭐냐? 나 아무것도 아니네. 이 생각이 20대 저를 내내 짓눌렀는데요. 그걸 사실 어디에 그냥 가면처만 놓은 거지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 신랑의 포도주 마셔야지 하고 하나님이 저한테 잡게 하신 책에서 보여준 그 한마디가 다 말해주더라고요. 하나만 잘하는 건 곤충이다. 하나만 가지고 1등 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결해줘요. 그런데 우리가 상위 25%에 들 수 있는 두세 가지를 합치면 그것에선 내가 1등이다. 그렇게 하고선 저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저는 꿈이 건강한 교회 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루트를 밟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면서 나 진짜 복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같은 삶인데 완전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거 하나는 자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교회 만드는 일은 진짜 자신 있어요. 그거 하나는 누구보다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보다 많이 해봤거든요. 누구보다 어린 나이부터 없는 교회 가서 찬양팀 세우는 거,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예배 만들어내는 거, 그거 저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설교도 조금 하고
자기도 조금 하고 악기도 좀 만지고 뭐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저를 그런 사람으로 쓰시려고 만들어 가는데 내가 어느 분야에서 1등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나를 짓누르니까 난 쓸모없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신랑이 주는 포도주를 선택하면 여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체를 다르게 보기 시작하니까. 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오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습니다. 심지어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무슨 뜻이냐면 나를 구원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 지십니다. 같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고 5일 뒤에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나의 구원자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겉옷을 내어드렸던 그 사람들의 고백 안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경제적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니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거죠.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가 마치 세상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거 되게 맛있네 좋네 하다가 어느샌가부터 꼬여요. 믿음의 발을 깊게 담그지 않으니까 이것을 마시는 게 언젠가는 즐겁고 이것이면 충분할 것 같고 이걸로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문제가 하나 생겨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동원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이거 거절하고 이거 마시기 원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실 겁니다. 여러분, 어설프게 선택하면 어설프게 경험합니다. 그런데 생명을 걸고 선택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걸고 도우실 겁니다. 다른 것들보다 예수님 선택하기에 힘쓰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눈 감아보실까요?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으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 제가 다른 것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것 잘 마실 수 있게 예수님 도와달라고 부탁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회개하며 나아갑시다.